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의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26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38절 같이 읽읍시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밤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신경 5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 가운데 어쩌면 제일 논란이 많은 곳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로 사도신경으로 치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부분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여러분, 이 부분은 실제로 예배에 참석해서 자신의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도 한편으로는 의문을 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여자가 남자 없이 혼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도무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말이죠. 특히 오늘날 같이 과학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잉태해서 애를 낳았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정말로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 논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명쾌한 대답을 제시하고자 이 시간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러한 논쟁들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은 처음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포하시지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앞에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사실은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다라는 것은 이 사실을 생물학적으로 증명하려는 시도는요,
사도신경의 근본 의미와도 맞지 않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이 기록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과연 동정녀 탄생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를 증명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성육신의 중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는 적어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순수한 인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을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정녀 탄생은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존중하고 받아들일 뿐입니다. 만약에 사도신경에서 이 명제가 빠진다면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신 예수님의 탄생 명제가 빠진다면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은 십자가의 부활의 명제를 사실화시키는 전 사건입니다. 동정녀 탄생은요, 상징도 아니고 비유도 아닙니다. 역사적 사건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신 하나님의 비하, 자기 낮추신 사건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중요한 명제로 다루고 있는 것들은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인간의 현실 안으로 들어와서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사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사도신경은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 말씀은 성화, 이 거룩한 그림, 성경의 사건들을 그림으로 그리는 우리 교회의 카렌다를 보면 한때는 성화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성화를 그리는 화가에 있어서 그림 소재로 아주 즐겨 선택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라는, 전문말로 마리아 수태고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앞으로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 폭의 그림으로 상상해 볼 때 이 그림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동정녀가 아이를 낳는 기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한 여인의 몸을 빌려 인간으로 찾아오신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당시에 약혼한 여자로서는 너무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일이다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찾아와서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마리아는 이 모든 사실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마리아는 인류 최초로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에서 오늘 이 부분에 해당하는 명제에는 몇 가지 중요한 뜻이 있는데요, 이것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먼저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으로 잉태하사에서 잉태하다라는 말은 어떤 권한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궁극적인 수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여인의 몸을 빌려 이 세상에 태어나시는 것, 이것은 그 주도권이 사람에 의해 작용된 것이 아니라 이 천지 만물을 있게 하신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의 시작이 어떤 인간의 선제권이나 인간의 능력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께 의존하고 있다.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알려줍니다. 그때 마리아의 대답이 뭡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오니.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때 천사는 이 일은 남자의 도움 없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고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지나칠 수 없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곧 하나님의 역사요 동시에 인간의 역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하나님에게서 인간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저 영원한 근본에서부터 우리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는 엄청난 기적이 동반되는 사건인데, 이 일을 전적으로 이루신 이가 성령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못 박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실 때 어떤 길을 선택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심에 대한 설명을 함에 있어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본질적인 차원에 모두 참여하셨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인간의 본질적 차원으로는 역사적 차원이 있습니다. 생물학적 차원이 있습니다. 종교적 차원이 있고 문화적 차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질은 이런 차원을 떠나서 태어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모두가 여기에 소속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인간의 본질에 빠짐없이 다 참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처럼 이 인간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신 예수님, 인간으로서의 어머니 마리아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을 시작으로 세상에는 새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주전과 주후, BC와 AD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함께 새로운 문화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그의 역사는 이 세상의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이 오신 그 근본 세계,
영원을 향하여 목표를 지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내용만 있고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내용이 없어지게 될 때 예수님의 탄생은 한 인간으로의 탄생이 될 수 없으며 그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화나 상상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신앙의 고백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부분이 포함되는 것이 100번 옳습니다. 만약에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할 때 어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빌려 태어날 수 있느냐라는 이러한 염려 걱정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삭제해 버린다면 그것은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기독교 중심 신앙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방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독일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일어나는 처음 시작에 인간의 이성과 행동, 인간의 경건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문제이다. 거기에 하나님 자신이 현존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사역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함에 있어서는 그 어떤 자의 동력도 그 어떤 자의 협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셔서 어떤 개인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동참하는 일을 했더라도 이 일을 주도적으로 역사해 가시는 하나님을 내비놓고 인간의 업적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제대로 몰라서 하는 실수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면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함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속사에 사람이 쓰임을 받았다고 해서 이 일을 인간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된 임무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인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구원사에서 있어서 인간의 역할은 수동적이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것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속사에게 결정적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을 구원할 그 이름 예수, 메시아가 오는 일의 통로로 쓰임받는 마리아라면 얼마나 구속사의 중요한 인물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결정적인 일에 쓰임받는 마리아조차도 이 일을 두고 자신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면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에 감당하면서도 그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마리아의 자세였던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마리아가 행한 복종은 소극적이고 정적인 것이 아니라 상당히 역동적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마리아가 당시에 가브리엘 천사에 전하는 이 말을 수긍하고 순종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가질 수 있단 말입니다. 특히 마리아는 이때 당시에 요셉과 더불어
정혼 상태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우리 치면 약혼 기간 1년 그 기간에 들어있고, 이 1년 기간 동안 자신을 잘 관리하면서 신랑 될 요셉이 1년 후에 나를 데리고 가서 이제 같이 살 날만 기다리며 자신의 정결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이것이 신부의 도리단 말이죠. 그런데 요셉과 상관없는 아이를 마리아가 가지게 되었다. 이거는 뭐 보통 일이 아니고 돌에 맞아 죽을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의 이 구속사에게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렇게 쓰임을 받는가 하면, 마리아의 마음을 표현한 마리아 찬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 찬가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3절을 가리켜서 마리아 찬가라고 부릅니다. 거기를 한번 보십시오. 46절에서 53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요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니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에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여러분, 이 부분이 마리아 찬가인데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마리아의 인간성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구속사역 앞에 아주 적극적이고 역동적입니다. 자기 자신의 일신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이 사실이,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이 부정으로 드러나게 된다면 돌에 맞아 죽을 일이지만, 내 남들에게 오해받고 돌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나를 통하여 이 땅의 죄인을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할 수 있다면 그 모든 순환을 내가 감당하겠나이다 라는 마음이 마리아의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오직 마리아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구속의 은총에 내 한 몸 쓰임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로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종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이 일에 있어서 마리아는 후회함이나 한탄함이 없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쓰임받았다는 것 하나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한량없는 은혜와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은 비천한 자에게 이런 은혜와 돌보심을 베푸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일이 자기에게 얼마나 영광이 되는 일인가를 마리아는 그의 찬송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 찬가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 땅의 구주가 되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이 사도신경의 명제가 역사적인 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 동참한 여인으로서 이 사건을 나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께 중심을 다하여 찬양을 드리는 노래가 마리아 찬가가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마리아 찬가는요, 마리아의 찬양인 동시에 그의 고백이며 그의 간정이라 하겠습니다. 이 마리아 찬가를 읽어보면 그 중심은 마리아 자신이 아닙니다. 그 중심이 뭡니까?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셨고
이 놀라운 일을 마리아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고독한 생애라는 글에서 이런 글을 남깁니다. 그의 글이 아니라 그도 인용해온 글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 한번 소개합니다.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마을에 유대인을 부모로 해서 태어난 한 사내가 있었다. 어머니는 농사꾼 여자였다. 그는 세상에서 알려지지 않은 작은 마을에서 자라고 있었다. 그는 30살이 될 때까지 목공소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는 지방을 떠도는 설교자가 되어 3년을 지냈다. 책 한 권도 쓰지 않았고 일정한 작업장도 없었고 자신의 집도 없었다. 가정을 이룬 적도 없었고 대학에 들어간 적도 없었다. 자기가 태어난 마을에서 200마일 이상 바깥으로 나가본 적도 없었다. 위대한 인물에게 흔히 따르게 마련인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한 가지도 하지 않았다. 남에게 보일 소개장도 없었으므로 스스로 자기를 보아주기를 바라는 것에만 기대할 수밖에 없었다. 알몸뚱이 하나, 타고난 힘 이외에 이 세상과 관련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세상은 그를 적대시했고 친구들은 다 도망쳐버렸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배반하였다. 그는 적의 손에 넘겨졌고 형식적인 재판에 끌려나가게 되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두 사람의 도둑 사이에 세워졌다. 그가 죽음 직전에 있을 때 처형자들은 그가 지상에서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 그의 윗저고리를 놓고 제비 뽑고 있었다. 그가 죽자 그 시체는 내려졌고 빌린 무덤에 눕혀졌다. 한 친구의 모처럼의 작별이었다. 오랜 19의 세기가 지나버렸다. 오늘날 그는 인류의 중심이며 전진하는 대열의 선두에 서 있다. 일찍이 진군한 모든 군대, 일찍이 개최된 모든 의회, 일찍이 통치한 모든 왕들, 이것들을 모두 한데 모은다고 하더라도 인류 생활에 끼친 영향력에 있어 저 고독한 생애에는 도저히 미치지 못하였단 말하더라도 결코 잘못이 아닐 것이다. 이 세상 유명하고 대단한 자들의 업적을 다 모아 합쳐도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비길 바 되지 못한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예수님에 대한 그 삶에 있어서 아름다운 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진정 인류의 중심이며 영원한 세계를 향해 달려가는 대열의 선두에 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두고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하늘 보좌로 이끄시는 분이시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신경의 명제는 어쩌면 성탄절의 역사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인간의 역사에 성탄절이 없었다면 이 인간 역사는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왜요? 인간의 역사는 타락한 역사요,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역사를 꿰뚫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게 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성탄절은 도무지 소망이 없고 도무지 심판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 인간 역사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빛이 활짝 열리게 된 날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적어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믿고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성도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사람의 몸을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다 말입니까?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듯이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은 이 일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100%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신 결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믿지 못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결과 이 모든 것이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어떤 세력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우리의 구주 되심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9장 찬송하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사랑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